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면 어디 다니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봤다시피 물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직장이라는 너무나 좋은 어장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내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이 사람들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런 전도자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 집에 가서도 보디발 가정을 이렇게 잘 세웠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남의 나라 총리로 가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딱 세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아까도 딱 직장에 한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뭘 잘 파악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회사 같은 데는 길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짧게. 그러면서도 핵심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 11가지 상태가 나왔어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냐,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좀 종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열심히 잘하고, 또 안식교 이런 데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신앙을 쭉 얘기하는 거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착하고 좋은 성자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죠? 그 사람들 주장이 그거예요. 사단이 가장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가르치면서 뭔만 딱 놓치게 만드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참 착하거든요. 정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빠지면 되거든요. 사단은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해도 예수 생명 하나만 딱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예수 생명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틀렸냐? 이 사람들이 절대 성경을 안 믿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으면 속아. 이 사람이 워낙 정직하면서 하니까. 그죠? 워낙 착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고 오는데 어떤 교회는 한 교인이 한 250명 되면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주고 개척을 한대요. 참 좋다. 난 처음에는 참 좋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250명 넘으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250명 넘으면. 그래서 빨리 이게 개척을 내보내서 분가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듣다가 내가 참네, 별 사람 다 있다 싶어요. 아니, 언제까지 성도들을 목사가 맨날 뒷지락거리 다니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애기냔 말이죠. 이제 10년, 20년, 이제 몇 년 신앙생활 하면 이 신앙생활을 늘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2년, 3년 하면 이미 전문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상하게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40년 믿은 사람이나 애기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가 그런 소리만 해야 돼. 무슨 성도 뭐 내가 다 관리해. 그 뭐 교인들이 다 애기란 말이냐. 참 전부 답답한 거. 그 가장 중요한 게 뭘 놓쳤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딱 섬겨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할 건가, 이걸 빨리 결론 내려야 되지. 맨날 목사가 관리하지만 않으면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빼놨어요. 우리가 다 하면서도 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이런 것만 딱 놓쳤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 예수부, 아니 저 목수 아들 말이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 저게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돼야 되느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처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는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야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오시면 원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는 말, 동정녀로 오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착해야 되고 좋은 걸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겠느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죠. 아직 딱 못 박았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목옷을 박아놨어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뭐 하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안 걸어서 하나님 믿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그분이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조건이 뭐냐. 처녀의 몸에도 오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죠? 영접이 뭡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손님이 딱 들어오면 어서 오시라고.
영접도 안 하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지 맘대로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자녀 삼고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도둑은요 인격이 없어. 그래서 막 오라고 하는 안 되려 들어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영접할 때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두드린다. 딱 누가 두드리면 뭐 해야 됩니까? 문 팍 열어주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성도들 집에 가도 문 열어주면 그냥 문 열어 확인도 안 해봐. 그냥 누구냐고도 안 물어봐. 그냥 문 팍 열어. 그럼 강도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반드시 물어야 돼요. 누구십니까? 아니면 인터폰으로 보고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 너희들이 문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그 근본,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조씨 뿌리가 풍양이에요. 풍양조씨라. 근데 풍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경상도 와보니까 경상도가 풍양이라. 우리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라. 저 상주 옆에가 풍양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풍양이구나. 맨날 풍양조씨라고 해놓고도 내가 본이 어딘지를 몰라. 그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 문제가 어딘지를 몰라.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냐? 창세기 3장 문제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온 뱀을 통해서 왔는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뱀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던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이 세 가지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착해도 안 돼요. 이것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것은 가서 막 교회당에 가서 막 돈 헌금을 막 10억을 해도 안 돼요. 요거 하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딱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끝나려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어떤 일이야?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 되는데 왜 확신이 없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멸망의 내용 이게 몰라서 그래요. 멸망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근본이 하나님 멸망의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우리의 과거 문제,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을 때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과거의 죄, 현재,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끝내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과거, 현재.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딱 세워지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낙심자. 그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목사들 쳐다보고 낙심하고 교회 쳐다보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갈등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빨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 내주라 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셨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가 어디서 오느냐?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이렇게 막 금길로, 은길로, 막 고통이 없는 길로, 모든 게 쉬운 길로 막 이렇게 인도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문제 속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 징계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말이 그 징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다니까. 원어로 보면 징계라는 단어 속에 교육과 있고 훈련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돼. 왕권을 주셨다니까, 왕권을.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왕답게, 그죠? 사람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요거를 많이 먹냐? 우리가 사람답지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뭔가 사방을 안 살핀단 말이에요. 자기만 다 예수면서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자기만 막 저 뭐 마귀 자녀들 막 세상은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도 먹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계속 문제 속에 막 사건 속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거기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돼요. 이 부분이 약해서 지금 다 중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냥.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눈치를 좀 살피세요. 그죠? 좀 사람이 좀 상대방이 싫어할 때는 그만 둬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꼭 싫다는데도 어그저나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래서 빨리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그래서 낙심한 자가 제대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전화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또 누가 나왔냐? 현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상 숭배. 기독교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믿냐?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제사. 그죠? 우리가 제사를 부모 공경하는 걸로 제사가 부모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는 분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공경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한번 여러분 그냥 지금도 제사 지내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365일 드려야지 어떻게 하루만 드려갖고 한 끼 그것도 하루도 아니 한 끼요. 그러면서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원주에서 큰 종갓집이에요. 이 집안이 막 옛날 군수도 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막 종갓집 그 며느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삭가 쓰고 그러고 오셨더라고. 1년 됐는데 제사 지내러 오는데. 근데 해필이면 나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해필이면 어디 해외 나가시면서 나보고 가서 해외 나가니 국내 어디 갔는지 나보고 가서 추도 예배를 하는 거라.
그 내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을 때 아닙니까? 그죠? 30대인데. 딱 가서 딱 서니까요. 이야, 삿갓 쓰고 에엄 앉아있는데 막 이게 기가 눌려가지고 내가 막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워낙 종갓집이고 워낙 사회적으로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도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하면서 막 내가 서니까 막 더 막 끼쳐 막 하는 거. 그 말이 뭐냐? 뭐 저거 어린 젊은 것이 뭐 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배 보기 전에 이 어르신이 누구인지, 이 어르신이 살아생전에 이 가문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한 일들이 뭔지 말씀해 보라고. 그래, 대문이 그냥 숙연해지는 거라.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분이 누구냐고 설명 좀 하라니까. 뭐 어떤 대표자가 나와서 이 어르신이 우리 종갓집의 종부인데 참 우리 가문을 살펴서 이분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 다 울어. 다 몇 대 종손이고 뭐고 뭐 다 얘기해요. 그래서 막 장점이 쫙 나오고 단점은 별로 없더만 뭐 장점이 많은 어르신이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온 가문을 보듬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참 어려운 사람을 끌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걸 남겨야 되지. 밥 한 끼 드려가지고 그게 뭐냐. 아무 말도 안 해. 어른들이 삿갓이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는 게 좋으냐. 좀 제사 지내고 싸운단 말이야. 형제가. 제사 지내면서 싸우려면 뭐 때문에 하냔 말이야. 그 부모가 제사 지내면서 싸우라고 했겠냐 말이야. 조금 동생 나눠주고 없으면 빌려주고 이게 상징하는 우애 아니겠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딱 했더니 뭐 조용히 내가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다 악수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알려주면 돼. 이 제사라는 것은요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귀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무당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 우리 집에 안 되는 것은 부모 뭐 제사 함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요 밥 한 끼 안 줬다고 우리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는 아무도 없어요. 말 안 해. 자식이 잘못해도 말 안 해요. 속 터져도 말 안 해.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급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 이자 꼬박꼬박 쳐줄게.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래도 부모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주냐 이 나쁜 놈아. 이게 전화 안 해요. 그저는 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면 전화 못 해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그냥 갚아가고 그러지. 절대 그런 부모가 죽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막 귀신 돼가지고 식구들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무당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설명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 그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교회도 제사가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 보고 제사라고 그랬어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 보고 제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도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한테 부모가 아니라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네, 귀신한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죠?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까지 3, 4대를 죄를 갚겠다. 엄청난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다 끝내요. 제사와 그래서 부모의 그 유지를 잘 받들고 우리 장모님들은 가서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형제간에도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뭐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다 나누고 형제간에 또 우리 아이들이요. 벌써 할머니 때 잘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우리 집에 가문에 이 좋은 교훈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성경으로 재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큰 전통도 우리가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또 현장에는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쉬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제일 전도하기가 쉬워. 이게 귀신 들렸는지 뭐가 들렸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말도 필요 없어. 그 말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해버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죠? 그러면요. 우리 이 귀신 들려가 그 사람 특징이 있어. 이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또 삼척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리고 이게 사람 노릇을 안 해. 못 해. 그리고 이걸 계속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그때 계속 복음으로 설명해서 이들을 살려줘야 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제대로 이제 복음을 알아들으면 제대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 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 질병 걸린 자가 많아요. 질병. 현장에는 질병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이나 이 땅의 문제가 똑같아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이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 참 이 질병 걸린 사람이 선악과도 똑같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먹지 말았는데 더 관심이 많아. 영원히 사는 데는 별 관심 없어. 그죠?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에 돼요.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선악이 눈이 열린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못 되거든요. 그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눈이 막 간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또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해도 막 질병이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느냐?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 그냥 뭔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갖다 줬냐? 가시를 딱 갖다 찢어놨어. 그래서 딱 해가지고 당신한테 못 빠져나가도록 딱 만들어놨어. 그죠? 참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많은 역사를 보게 돼 있어,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했어. 아, 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구나 이렇게 알았어.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여러 가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또 7번째 보면 현장에 가보면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 그죠?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하면 돼요. 성경이 틀렸지 않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따질 것도 없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랬어요. 그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잔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뭐 율법을 가지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다 지켰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잖아요. 다 지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무조건 가서 우리는 다 미투하면 돼요. 다 걸려. 이쁜 사람 나가서 미투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 성폭행했다. 왜냐 성경대로 하면 다 걸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요즘에 막 하도 미투 운동인가 하니까 막 이 직장에서 회식이 없대. 여자들하고 회식을 안 하려는데.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회식하는가 봐 요즘엔. 여러분 눈으로 생각으로 진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는 근본 체질이에요. 자꾸 죄성이 나오지 복음성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서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걸 설명해요. 율법. 그래서 그 다음에 또 8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타 종교, 그죠? 타 종교, 불교나 타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다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종교가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누더기 같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누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을 쭉 살고 나서 보면요, 고난과 허무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 맨 상처밖에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한 거 나중에 보면 막 핍박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고 해야 되느냐? 주님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히브리서라.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나 여기 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제가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인의 끝은 있지만 의인의 끝은 없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내가 20대, 30대 뭐 이런 때 악인이 훨씬 팔팔거리고 잘 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 보니까요. 뒤로 딱 돌아다 보니까 그래요. 딱 맞아요. 딱 맞아. 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10살 정도 해가지고 한 60으로 팍 뛰었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 딱 그러면 애들 아 그렇구나.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부모 때부터 악한 일을 하고 하는데 자손들이 안 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 시골이니까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논 바로 옆에가 뭐냐, 우리 아버지하고 가장 친한 친구분의 땅이라. 딱 우리 땅이 이제 위에고 자기 땅이 밑에고 그랬다. 근데 이 이제 봄철이 되면요, 이제 이 길에다가 흙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길을 다시 이제 겨울에 워낙 지가 이 구멍을 많이 내놔가지고 물이 자꾸 빠지니까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것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짓 짓지도 않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랫눈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상식이 안 맞잖아. 여기서 이러면요, 그럼 자기가 훨씬 이제 우리 땅을 다 깎아가려고 하는 거라. 이야, 참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딴 집을 봐도 다 그렇게 안 해. 딴 집을 보니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양반만 그러는 거야.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거야. 선생님까지 한 분인데 그래 막. 그래서 막 나하고 뭐 얼마나 그럼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딱 해주면 이제 또 반드시 삽으로 치더라고, 이렇게 길을 내더라고. 자기가 다 깎아나는 거라, 자기 땅으로. 나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만 딱 가도록 길을 다 깎아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막 비 오는 날 거기 가려니까 넘어지고 컵 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지. 나는 잘 가지 뭐, 젊으니까.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냅둬. 그 집은 원래부터 그래. 아버지하고 친한 것 같아지만 늘 아버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니까 그 냅둬라. 그래도 나는 뭐 그때만 해도 그게 들리나 용납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뭐 논에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돌아다 보니까요, 참 비참해요. 후손들이 비참해요. 그냥 제대로 살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거의 자살하고 막 그래. 참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그 땅 팔 때, 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묘자리 하나도 못 만들고 간다더라. 남의 땅을 긁어 모아도. 근데 냅둬라. 먹으면 얼마나 먹겠노. 진짜 보니까 땅은 그만두고 일찍 다 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비워버리니까 더 악한 귀신이 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어요. 44절 45절에 그죠? 집이 비고 수제되니까, 그 좋은 집이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 동기를 버리는 거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계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종교하고 달라요. 딱. 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게 8번째 현장이고, 9번째는 뭐냐, 잡신을 모신 자가 또 있어. 잡신. 집에 가면 하여간에 항아리에다 쌀 넣고 있는지 막 이런 거 많아요. 부적 갖다가 그냥 드득드득 붙여놓은 집 많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물 먹는 막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막 부적 붙여놓고 막.
잠잘 때 죽는다고 또 이불 버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죠?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귀신이 떨 것 같으면 귀신도 아니야. 귀신이 뭐 그걸 떱니까 그래. 아이고, 그 귀신의 수준을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의 역사는 박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어떤데 가끔 하나님이 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찬 얘기예요. 그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죠? 10번째,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큰 집이 우리는 작은 집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온 마당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덜합니다. 저 해외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요, 완전 귀신판이 무당집 같아.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주렁주렁 걸어놓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리고 그 천주교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는 고백을 위해서,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기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 베드로 성전 그러잖아요. 천주교는요. 베드로 성전에는 뭐가 있냐? 베드로 묘가 있어. 베드로가 죽은 뒤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도들의 묘가 다 어디 있냐? 교회 지하실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로마 교회도 천주교 베드로 성당 이게 다 베드로가 그 묘가 거기 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그 위에 세운다겠다고. 참 그 말이 아니거든. 우리 자신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 갖다 놨어도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성전을 가보세요. 김대건 성당 하면 김대건 그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 성경 변경을 해요. 성경 변경을. 우리 사람들이 성경 변경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도 인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사제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권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인간이 결정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정 어떻게 같아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원제가 마리아 원제 부정.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예수님을 탄생하는 마리아는 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원제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통해 나왔잖아요. 마리아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역할을 못했어요. 성령으로 어머니한테 자기들이 알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걸 지워버리려 하겠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 원죄를 부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은 항상 여전히 죽을 때도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주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부족해.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천주교 교인들 가보세요. 예수님 형상보다 마리아 형상이 훨씬 많아요. 이게요,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생명만 안전하면 된다니까,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장에 가보면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은데 별별 말을 다 해요. 막 14만 4천 명이 어떻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숫자를 세려면요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느냐? 인구조사를 할 때, 그죠?
저 민수기 3장 이런 데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쟁 나가기 위해서 인구를 셀 거 아니에요. 셀 때 뭘 전해야 되냐? 속전을 드려야 돼. 속전. 속하는 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속전.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전을 하셔서 대신 갚아줬던 거예요.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속전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재앙이 들이닥쳐서 나라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번제를 가지고 속전을 드렸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 성도가 귀에 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군대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군대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 이러면 현장에 가보면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했었고 하나님을 들었다고 했었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가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 볼 것도 없어.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 또 뿅 가버려. 사람들 뭐 신자들 다 뿅 가냐. 가지 마세요. 엉뚱한 걸 보고 온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니까요. 막 어떤 목사님은요 개털모자 쓰고 있는데 지는 빵모자 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머리가 춥냐? 뭐 때문에 빵모자 쓰냐? 너무 빵모자 쓰면 머리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아. 더운데 왜 쓰냐 말이야. 춥지도 않고 더운데 막. 별수를 다 해요. 막 장국에 가니까요. 막 조윤기 목사님은요 오두막집에 있는데요. 막 저 어떤 사람은 막 금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 때문에 금집, 은집 그런 걸 갖고 뭐가 필요하냐. 아이고 참. 저 아프리카 가봐라. 집주주도 안 산다 거기서 구찬에서 나무 위에서 살지.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날씨가 선선한데 뭐 거기서 뭐 때문에 집이 들어가 살 거예요. 그냥 비도 별로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천국은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다 이상한 말을 해요.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영적 상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도 답을 주고 간단하게도 주고.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수생시키고 영혼을 바꿔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소리를 못 들어서 수많은 문제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살려내는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분야의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대상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